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는데요. 그냥 교도하지 마시고 굉장한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비밀들을 설명하죠.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이제 훈련에 관한 기본을 알고 이번 여름에 또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접촉해야 되겠습니다. 예, 전도에 관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 훈련에 관한 기본이에요. 훈련에 관한 기본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인데 이 중에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접이란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기본은 이 응답입니다. 이제 이게 응답을 계속 누리지요.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아이들에게 이런 귀중한 답들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을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잘 하셨지만 제자훈련은 바울팀 이후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들이 열려있어요. 사실은 이때는 현장이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 현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기본 목적이 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볼 때 이 영접이란 말을 참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 영접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는 그가란 말은 예수님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이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온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벌써 계셨던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 조상이 날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몇 살인데 우리 조상이 당신 믿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를 못한 것이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석가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석가에 대한 공부를 좀 했다. 석가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 봤습니다. 이 창조사역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말을 해요.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나요? 생명이. 하나님 생명을 부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라셨노 하면 빛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인고 하면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해달 별이 아닙니다. 창조할 때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굉장한 빛입니다. 이 안에는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은 창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다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다. 이 놀라운 비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 이걸 알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해요. 이요 굉장한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교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보고 뭐를 하면은 얼마만큼 굉장한 일이 벌어졌냐 물으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만났고 저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가서 말했는데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솔직히 예수님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변화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거 영접하는 자. 이지막도 우리 감옥사에 와서 보고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바로 살려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있을 때가 이마 박정민 전사가 지금 죽으러 파래 애들하고 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보고를 내가 하면서 기가 차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 지금 보니까 뭐 여러 명이 와있다면 아버지 방학 때면 더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고.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한마디로 마태복음 10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느 게있느냐 전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이 왔다. 아니 천국 갈 건데 뭐 왔단 말이냐. 천국이 온 걸 알아야 갈 줄 알아야. 왜냐 하나님이 오셨다 한 거예요. 만약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역사 끝날 때까지 동삼제일교회 강단에서 계속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여기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임금님이 계속 사는 집은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오면 그 엄청난 왕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워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전도를 얘기한 거예요. 전에는 늘 우리가 천국 갈 것이고 뭐 어쩌고 그래. 천국 가까웠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 굉장하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접입니다. 아니면 영접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은 굉장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해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강한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요 한 나라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한 나라가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고 사단에게 물리다 여러분과 저와 가지고 있는 죄가 절대로 이 능력 아니고는 빠져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접에게는 굉장한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접촉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영접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 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럼 믿으나만 하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멸망시킬 대상이 없습니다. 안에 계시겠다. 사실은 여러분이 좀 모자라가지고 사단이 건드려 왔다가 못 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도 못 깨닫고 맨날 교회 다니고 헤맸는데도 안 망한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사실 전도를 깨달았습니까? 뭐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제자훈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 사실은 이때까지 보면 사실은 한 짓이 교회 부흥을 막는 짓을 다 했다. 그런데도 어째 지금까지 이렇게 안 망하고 살아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반대말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해요. 저 집안이 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핵이 되는 그리스도 오셔서 가장 핵이 되는 여러분은 창조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창조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암만 여러분이 습관 따라 낙심해 되고는 여러분 사정이지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암만 여러분이 형편이 이상해가지고 흔들린 거는 진짜로 옛날 말로 대개 사정이지 여러분 안 망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왜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무조건만 믿으면 성공한다가 아니고 원리를 알고. 근데 말이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아이들에게 말하면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살아나요. 성령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안 살아요. 왜냐? 영이 영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은 아이들 만나면 그냥 같이 돼버려요. 영이 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이상한 영 받은 사람이 이게 막, 그래서 안수기도 아무 데나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수는 진짜 아무 데나 받으면 안 돼요. 강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이 여러분을 계신데 말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충 그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굉장한 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움직이는 데는 이상하게 역사를 나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은 데는 잘 지금 나와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요한복음 1장은 굉장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다락방을 영접하다, 재영접하다, 이런 거, 그거는 너무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해요. 그냥 막 예수님 대강 얘기하고 영접. 물론 일단,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쁠 거 없죠. 그러나, 이 안에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실패하지 않은 구원을 받아버리고,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접을 하면 사람 기회 나누라고 설명해봐요. 성경 66권이 뭐 알고 보자면 영접 얘기예요. 사실은. 임마누엘. 자, 이제 전도의 기본은 뭐냐?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고 전도해놓고 무리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 보고도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살맛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건 현장에서요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 보고 튀는 사이라고.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이 가장 응답받는 미션 홈이라고. 여러분 직업과 기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전문교회. 여러분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70인 요원이요 우상과 모든 점술과 역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마게도니아 전략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세계 복음하여 로마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요. 응답. 말하자면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알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복음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뭐를 막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이들 머리 아픈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걸 알면은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만큼 늦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되느냐? 여러분은 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괜히 고생해요. 아유, 난 이제 안 믿다. 그래, 안 믿어지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된다네.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난 이제 안 믿다. 이런 거는 천리교 신자들이, 나 이제 안 믿다. 이러면 돼요. 왜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여러분은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도망도 못 가고 망하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도망가면 얻어 터집니다. 마문가족들이 배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도 망하대는 왜냐? 안에 성령 계시. 그래서 사실 알고 있으면 여러 날이 알게 될 겁니다. 옵니다, 그냥. 여러분, 사실은 미국 갔더니 목사님 말씀 중에 제일 이해 못하는 말이 하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인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미국의 목사님 물어요. 능력 관계에서. 그럼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도 응답 온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봐요. 사실은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망할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그래 응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세계복음을 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세계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하신 사실은 믿기만 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데 아이들에게도 역시 올 수 있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누리게 되면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은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의 기본입니다. 사도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게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깨달아 주십시오. 70인 어떤 축복을 받았냐? 마가다락방에 120명 어떤 축복을 받았냐? 저런 게 제자 훈련의 기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팀사역 해가지고 달라붙어 멤버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서신서에 나타나는 이름들, 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울 게 없어요. 시대적인 축복받는 사람. 특히 골로새서 4장에 잘 나와 있지. 그게 제자입니다. 세계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24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자 훈련의 전체적 기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귀중한 축복을 보여를 해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꼭 주의해야 돼요. 첫째, 영접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니 아직 영접 안 했지, 영접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약점 잡아가지고 재영접하러 들어오고 나오고요. 저는 그렇게 가는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말을 약간만 실수하면요, 여러분 말을 실수하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 지나가는 운동이 아니고 세계에 뿌리 내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딴 사람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넘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흘러요. 그래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뭐 엿장사 이런 사람은 말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엿장사인데 뭐 그냥 한번은 여러분들은 말 함부로 하면 딱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엿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하면 돼요. 특히 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설명해서 성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영적인 육신적인 큰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사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야말로 교사 핸드북입니다. 왜 핸드북을 했을까? 여자들 핸드백 알지요? 늘 들고 다니는. 그 없으면 국수 먹고 난 뒤에 말을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백은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 영접이라는 걸 갖고 모든 다 다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건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다. 그래 안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풀에 건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그게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은혜 받아라 그래 안 했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 바울이 또 에베소 1장 1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는 모든 것이 이미 왔는데 알도록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가 이거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틀림없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질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성질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결국은 돼요. 왜냐 하는 게 지기 때문에. 암만 성질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냐 성경 조사해 보니까요.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 성질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적곡받았겠는데 그저 사기치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분 여기 계시면요, 여러분 생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17살 먹은 놈이 자살하던데 시작도 하지 않은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이요. 시작. 그래서 자꾸 사업이 좀 가고 집에 뭔 일 생기면요, 일어납니까? 사람이 집에 자식이나 죽으면요, 아이고, 저 집에 큰일 났다 해서 하고, 그래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응답 중에 응답이 전도입니다. 이걸 이때까지 교회가 놓친 거예요. 응답 따로 전도 따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응답 따로 정답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전도예요. 이거는 그냥 응답이에요.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만나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전도요, 승리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증거이라는 것이고,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도하고,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응답, 누림, 전도, 같은 거구나. 이렇게 누려야 돼요. 거의 주의 종들과 신학자분들이 전도와 다른 학문을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몰랐다는 말이 돼요. 그 구분됐다는 말은 큰 실수를 보는 것입니다. 보통 실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뭐가 틀리다고 꼬집으면 힘들지만은 정말로 찝으면요, 상당한 구분의 문제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면 틀림없이 구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위기오면 일부러 망해버려도 괜찮아요. 안 망한다니까요. 잠깐 좀 없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주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이 언론이 제게 와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이지 욕을 많이 듣고 참 어떻게 그러다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야 아침 되면 햇빛 들어와도 저녁 되면 그늘안 됩니까? 그렇다 바뀔 수도 있을 것인데 다 제게 지금 그늘이 오면 그 다음에 또 햇빛 들어와 버리면 저쪽에서 햇빛 들어와 까불다 저녁 되면 그늘 들어와 버리면 그거 다 그런 건데 그런 건 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의미 있게 듣기는 거, 날씨도 아버지 고개를 걷다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꼭 인생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암만 까불던 사람은 다 여러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한 시대에도 특별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멤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불변의 사실. 자, 왜 여름 성경학교 수련해야 되겠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입니다. 결론을 잘 내는 겁니다. 이게 수련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이게 애국의 길입니다. 딴 게 애국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이게 바로 지구 살리는 길이요. 바로 이게 흑암 세력을 끊는 길이요. 길은 딴 길이지. 이 흑암 세력을 끊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정리된 거는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핸드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이게 소화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망했는데 안 망했다는 거 그러네요. 뭐 생각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망했는데 내가 누가 내가 가겠습니까? 지금 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말이요. 난 뭐 패거리도 없고 다른 군인도 없고 내가 어디 감히 그 어마어마한 군인 대장 총대장 바로왕에 가야겠습니다. 나는 뭐 망했는데 말도 하지 마자 늙었고 입도 잘 안 돌아가고 뭐 하나님 안 망했다는데 지 혼자 하고 망했다고 참 이상하죠. 근데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스페폴드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사고나 자야된다 이래도요. 요 보세요. 왔다 그래서 재산 뭐요? 다 날라갔습니다. 쓰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빈손으로 가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자식 손잡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그냥 가세요. 모두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참말을 했어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뿐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병 들어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썩은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대단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이 바랍니까? 못 말리는 거지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지. 욥기 2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 일은 뜻이 일정하시니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요런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마디로 교회 교육, 세계 교회의 모든 신자 어디에 문제 왔냐? 세계 문제 와서 암만 주일학교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암만 해봐도 될 뜻이 안 돼요. 교회는 어디에서 실패를 해버렸냐? 이 세계 깨달음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없는 신학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막 오만 거 다 가져와도 안 됩니다. 순복음 뭐 다. 이 세계를 놓쳐버렸다니까요. 거의 다가 세계 중에 하나 놓쳤습니다. 또 어떤 단지를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놓쳐버렸어요. 성령기 전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막 굉장히 뭐 사람은 많이 가르치는데 이런 모양을 많이 갖추었는데 전혀 이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어떤 데는 막 굉장히 막 신비주의처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알맹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첫 말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딱 부르시자마자 첫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작하실 때 제자들 보고 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안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함께하는 원리.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밖에 계셔도 대단한데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거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걸 보고 영접.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내주 이런 말이 없었다는 했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단어요. 그건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만큼 축복인가 하게 14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런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는 연약한 부분은 어떡합니까? 할 때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이 훌륭하게 잘하면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왜 신문들이 가끔 가다가요, 교회가 잘못하면 신문을 크게 막 내줍니까? 그걸 막 전도면 크게 막히겠다, 이거라. 모르는 소리.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오면 전도 문 막히느냐? 그거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많이 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안 만나도, 매 페이지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은 그거 안 흔들립니다. 아니까, 저기 왜 저렇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은 영원 불변 없어지지 아니하는 절대적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 그래서 이걸 증거로, 이게 전도고,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고 말해, 하나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이런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창조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건강과 산업, 다락방 현장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치료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못난 부분을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